오늘 부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요. 이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부활절을 왜 지키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 좀 해보라고, 점검하라고, 그렇게 이런 절기를, 이런 부활절을 지키라고, 부지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부활장이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몇 장이죠? 15장. 오늘 먼저 부활절 날, 부활절 고린도서 15장을 전부 다 한번 찾아보고 거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사도개인처럼 계파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따라해봅시다. 부활장. 네, 제일 먼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읽는 날 평소에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장 1절로 12절 또박또박 천천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핵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개발은 누구죠? 개발. 베드로를 다른 말로 개발하고 합니다. 개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부족한 만삭되시 자기에게도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부활을 만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채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 읽겠는데요. 여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 성경에 보면 믿고 죽은 자나 안 죽은 자나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23절, 23절입니까? 예. 23절까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만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주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함께 바치리라. 아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상에서 다 읽지 못하고 나머지 35절부터 더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해 놨습니다. 자, 35절부터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애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되는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깨어나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몇장 안 남았네 그까지. 다 읽어볼까요? 예. 예, 읽읍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흔들지 않는 줄 아니라. 아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같이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뭐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다.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땅에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도 많은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은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잘 다닌다 해가지고 아유 내가 죽어도 살겠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 자신이 점검해보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뜰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거 다른 말은 천사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서인과 장로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 지고 죽고 4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참고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참고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자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지막은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해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한테 3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무리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제자들마저 다 잃어버려요. 특히 수지자인 베드로 말을 통해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다 세마포무 있고 시체가 없다 하니까 그걸 보고 그 여인이 마리아가 막 그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베드로님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체가 보이잖아. 막 그때 베드로를 보면 신앙이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상하다. 왜 시체가 없을까? 막 달려가서 귀 여기서 막 타고 달려가서 아마
그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신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삶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었구나. 그러더라고. 와서 구불에서 무덤 속을 들어보니까 세마포모 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는 천사가 뭐라 했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봐라.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가서 예수님 부활치러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무덤을 와서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 울었어요. 또 무서워서 울었겠죠. 두려워서 울었겠죠.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 지시고 처형되시고 그때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 그 무덤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 문화가 유교 문화가 들어가지고 우리도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사모 제사라고 가서 잘 됐나 뭐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아주 슬프고 괴로움 그런 것이 슬픔이 가득 차 있었는데 슬픔이 가득 찬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래 말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어오더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여기 절망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많이 슬프면 울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면 울게 돼 있습니다. 많이 울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러면서 되어진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면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줄 모르면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믿음 가지고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슬픔에 오래도록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자녀들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어려움 때문에, 요즘 같으면 나라의 정치 안정, 불안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슬픔이 소심하게 찾아올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지금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덤이 앞에 안 갔더라 할지라도 슬픔에 차 있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것, 그건 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좋았는데 선생님하고 랍비하고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기쁨을 평강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슬픔, 그때 당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심정,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슬픔에 져서 두려워서 그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죠? 왜 오느냐? 어찌하여 오느냐? 물론 할 말이 있겠죠. 너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여기서 두려워서 이렇게 슬퍼서 절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오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왜 아직까지 내가 다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부활한지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왜 슬픔에 빠져 있는가? 우리도 때로는 슬픔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오느냐? 질문받으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귀가 제공하지. 슬퍼하고 울 때 예수님께서 왜 오느냐? 이런 질문을 쓰면 이렇기 때문에 아파요. 우려요 할 때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무덤 앞에 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서 계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그 두려움과 슬픔을 저버리며 그대로 거기에 영향권에 어둠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옆에 계신 걸, 옆에 있는 걸 두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또 읽다 보니까 옛날에 부르던 CCM 가사, 찬양 가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잊었는가? 왜 부활의 주님을 잊었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의 그 속사정에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옆에 계시는데도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당달 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된 사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10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염려하지 마. 야고보 43장입니까? 야고보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야. 물이 너를 침몰치고 너는 내가 구속한 구속자 나의 하나님 자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막달라 마리아, 뭐 때문에 그렇죠? 문제, 슬픔 가운데 빠지는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니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결국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이 시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부활체로, 죽은 자가 부활체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부르니까,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시? 우리 박재현 성도님 자주 부르는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 보게 된다는 자체, 보는 순간에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절망 모든 것이 싹,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눈물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지 하면 끝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천대 것이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그래도 주님이 사명이 있으면 아직까지 안 데려가실 거고 사명이 살려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무며 천부일까 보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런 말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평강,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소년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무서워. 너무 깜깜하고 막 늑대가 나오는 것 같고 막 뭐가 나오고 시골에 살아본 사람 알아요. 어떨 때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혼자 오나 겁이 나요. 친구 동네모 와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혼자 있으면 아이고 뭐 소나무 모양이 저렇게 막 부시럭 소리 나고 막 머리가 쓰고 막 겁이 나요. 내 같은 경우는 그 솔밭이 뒷마을 아랫마을 있었는데 어떨 때 묘등이 세 개가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막 머리가 무서워요. 그때는 막 우리 집은 저 바로 곁이 보여요. 보여고 뒷 강창문에 뭐 빛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m 안 되도 갑순이 집에 내려오다 보면 뭐 있어. 아 겁이 나요. 그거. 아마 우리 건수기 건사를 알 거야. 그럼 그것부터는 그때부터 주일하게 다니까 찬송을 냈다 부르는 찬송을 막 냈다 막 찬송을 막 뛰가지고 뛰어온다고 뒤에 뭐 따라오는 그때 그래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감히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 사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왔을 오줌 같으면 그런데요 이 더러운 것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왔을 그때 마귀 사탄 너 까불지 마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고 왔을 건데 지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 때 우리 아들이 손이 너무 무서워 아이고 그때 우리 시골 마을이 보면 늑대도 많았어요. 늑대 울음소리가 집에 있으면 막 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 100m, 2m 그 산마리 들렸어요. 캑캑하고 막 이래요. 그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쯤 난 그거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 보고 뭐 뒤에서 캑캑하고 오늘 저게 뭔 소리가 아유 저기 문 앞에 개소리다 이러다가 그때 늑대를 너무 무서운 것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소년이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소년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옆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소년은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거기 계시는겨. 이제 그 무섭던 것이 떨리던 것이 싹 사라져. 아버지 옆에 있다 하는데도 그런 경우 있죠. 혼자 갈 때 무서워. 친구 둘이 서 있면 밤길을 가도 안 무섭습니다. 이 얘기하고. 혼자 가면 무서워.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 소년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이에요. 길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섭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필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이 준다고.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이건 마귀 사탄이 주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 사탄의 어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덮어주세요. 이런 기도. 요즘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십자가 보혈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싹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주고 평강의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울던 아이는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울던 마리아, 떨고 있던 마리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마셨다 이르니라. 제가 한번 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마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가?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던 떨고 있던 슬퍼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 자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눈물을 슬픔을 눈물을 슬픔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그런 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날이 우리 부활주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날이 부활주일 오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일구나, 울고 있는 재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슬픈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슬픔, 눈물, 두려움, 근심, 걱정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채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